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교도가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이 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름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출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김행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막 삼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사람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의 축복과 응답받아 산업, 현장, 교회 살리는 증거를 주옵소서. 영적 문제와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가정 복음화되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8차 전도 캠프를 통하여 전도의 문, 제재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력의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체력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다 끝났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오늘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 내 생명의 주, 나의 주가 되어질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세계복음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가문복음화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하라고 안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리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너는 기도만 해라. 내가 역사하는 시간표 온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신앙부터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가야지. 그럼 뭐 우리가 뭐 할 것입니까? 세계복음화의 방향 딱 맞추고 전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전도가. 여러분 중심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하게 여겨야 정상이,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는 사람은 전도해요. 감각이 없으면 전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중심이 상대방한테 전달되면요,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도우려고 하는구나, 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갖다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동기가 보이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의 시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주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인도받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장난으로 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사실적인 것이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막 가슴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해야지. 그럼 뭐예요? 세계복음화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사업과 직장이 237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는 학업이 237하고 237 세계복음화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목회가 237 세계복음화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제 목회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지, 237 세계복음화 관계없는 목회는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학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제자를 만들어야 세계복음화 돼요. 어쨌든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안에 여러분 자녀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모든 민족 다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여러분 자녀와 후대도 포함되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 자녀 제자 돼야 돼요. 제자. 하나님 제자 삼아주세요. 여러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후로는 딴 얘기하지 마세요. 뭐 돈 잘 벌어라, 뭐 열심히 뭐 해라, 그런 소리 일체하지 마시고요. 이따 결론으로 낼 겁니다만 예배 성공해라. 예배 성공해라.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제자 되라.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기에서 어쨌든 뭐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제자는 그 사무엘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써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완전 내 거가 돼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지, 구원의 길이 전도의 내용이거든요. 1분짜리 구원의 길을 쓰든지 5분짜리 구원의 길을 쓰든지 3분짜리 구원의 길을 쓰든지 20분짜리 30분짜리를 쓰든지 어쨌든 구원의 길을, 그래야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그게 완전 내 거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 그리고 구원의 길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쓸 때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져 버려요. 예. 마귀는 방해하겠죠, 못 쓰게. 그러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써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 나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축복받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 생각만 바로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이 복음 있는 교회에 오늘 나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거 알아야 올바른 사람이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요셉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언약으로 주셨으니까. 그 요셉이 어떻게 했냐? 날마다 임마누엘 누린 거예요. 치유를 받은 거예요. 개인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중독, 정신 문제 다 금년에 나 꼭 치유받는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치유가 돼요. 사모하는 마음. 오늘도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가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이래가지고 성령 역사하는 게 어떻게 왔든지 막 오늘 내가 이 비 오는 날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인생이 변화될 만큼 치유가 될 만큼 개인이 치유되면 치유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가정이 치유되고 행복한 가정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니까 교회가 치유되고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부흥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충실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가 축복받으면 여러분도 축복을 받아요. 예.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전부 서밋이 되는데 영적 서밋이 돼야 되니까 영적 서밋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 그래서 제가 어쨌든 10분 집중해서 기도해라. 우리 랩런트들은 하여간 무슨 말을 갖다 붙이든지 기도 제목을 잡아가지고 한번 10분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분명히 뭔가 확신도 생기고요. 아, 기도하면 응답 오는구나. 한 번만 응답받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고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빛의 경제 응답.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받게 돼요. 얼마든지 빛의 경제는 복음과 전도와 교회 때문에 따로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있게 물질로도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언약을 그 다윗이 성전의 언약을 답듯이 그런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의 사람 계속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군요.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매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거든요. 가인이 누구냐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애를 낳았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가인을 낳고 이르되 4장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하, 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애를 주셔야 낳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가인을 낳고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들 둘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한 사람 예배는 받고 한 사람 예배는 안 받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인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꼭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예배 성공하게 해야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본이니까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라는 걸 알고 기본만 튼튼하면 신앙생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생도 안 됩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빛이 변해요. 화가 나고. 자, 4절 보시니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야, 어째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가인의 제물만 안 받는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가 실패되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에 실패하면 화가 납니다. 분이 나요. 그리고 안색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분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얼굴빛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색이 변하면 안 돼요. 그 안색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냥 화나면 화난 표정이 다 나타나. 이게 좀 어떻게 감춰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면요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왜 그러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왜 분내냐? 여러분 화나면 하나님이 물으신다니까. 너 왜 분내냐? 그리고 너 왜 안색이 변하냐? 하나님이 부르셔요. 예. 그래가지고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고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농사꾼인 가인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는 땅에서 짓는데 예배 실패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효력을 안 내, 열매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12절에 보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이거 망가지 문제 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요 피해요. 저도 가만히 보면요 예배 실패하는 성도들은 나를 피하더라고. 자꾸 피하고 숨고. 근데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은 내 앞에서 당당해. 이게 똑같아요. 예배 여러분 두세 번 빠져봐요. 나 전부 피해버리지. 그 성경 말씀은 다 맞는 거예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피하고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고, 특별히 병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우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내 질병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성령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질병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예배 속으로. 여기도 몸이 연약하신 분들 딴 거 알 거 없습니다. 예배만 자꾸 드리고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리고 환경 어려운 분들 있죠. 환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에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어떻게 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 은혜를 받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응답의 문이 열려요.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의 문이 자꾸 열려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심령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간절한 심령이 회복돼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예배 성공 못하면 나 오늘 집에도 못 가요. 하나님, 오늘 제게 은혜 안 주시면 저는 한 발자국도 여기서 움직일 수 없어요. 이 자세로 예배 드려야 돼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못 놓습니다. 이러한 좀 근성 있는 자세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실패케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 전략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사탄이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이 돌을 갖다 감히 예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떡도 생기고 경제도 생기는 거지. 말씀에 은혜를 못 받고 갈급하고 내 심령이 메말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명예심을 자극해.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거 아니야. 그런데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나 잘난 체 할 거 없고요. 나 뭐 나타내려고. 그게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거든요. 자꾸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거. 예수님 거기에 안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말하냐면 경배 대상을 바꾸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 세상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배 대상을 바꿔라. 마귀 자기한테 절해보라는. 여러분과 저는 평생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경배하지 마세요. 제사도 지내지 마세요. 그 조상한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한테 하는 거지. 보이는 우상도 섬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우상이에요. 복음 제일 좋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제일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그래 우리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평생에 이거 예배 실패하면 이거 가인같이 된다. 이거 가인은 이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뭐에 동생을 쳐 죽였다니까. 예배 실패하고.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돼도.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기본이고 예배 놓치면 이건 인생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중요시 하시고 예배가 기본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가인은 예배를 실패하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예요. 예. 그리고 여기 2절에 그랬잖아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아벨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언뜻 보면 당연한 것 같죠. 농사꾼이니까 곡식으로
제물을 해서 드리고, 양치는 목동이니까 양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가인은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른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요, 분명히 두 가지 종류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는 피고 하나는 감사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아요. 그래서 부족한 저도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려요. 피 붙잡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지금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가인이 이걸 모르고 대충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문 앞에 이렇게 딱 있다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만 틈을 보이면요, 죄가 거기 틈타는 겁니다. 예. 엎드려 있다가, 죄가 딱 엎드려 있다가 여러분이 허점을 보이고 틈을 보이면 죄가 틈타버립니다. 그럼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죠. 죄를 다스려야지 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었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기보다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 문제 해결받으면 지옥 안 가요. 해결받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조그만 죄라도 해결 못 받으면 지옥 가야 돼요. 가인같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예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예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확실한 답을 주시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예물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피를 들여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함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피가. 피를 드릴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해방받는다. 용서받는다. 그게 피제사 가지고 와야 돼요. 피제사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찬송가 268장 말했잖아요. 이 찬송 부를 때 흑암의 세력이 벌벌 떨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배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이 피제사 드릴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생에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피, 십자가, 그리스도 잊지 마라. 피가 없으면 안 된다. 십자가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애굽에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양의 피 바를 때 죄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아가지고 빠져나왔다고요. 그 피를 바를 때 그 재앙이 넘어갔다고요. 재앙을 막아주는 게 피예요. 아무리 코로나 재앙, 별별 재앙이 다 들이닥쳐도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못 건드려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내가 착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벌 좋아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좋은 일 했다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냐 안 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 붙잡아야 여러분 가문에 저주 재앙이 다 넘어가지요. 죄 문제가 다 해결받고 사탄 마귀가 꺾이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혈 찬송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 예.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더 확실하게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성립된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복음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힘 빠지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약해지면요, 기독교에 힘 하나도 없어요. 종교화돼 버려요. 종교하고 똑같아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 복음 없는 교회들 보세요. 뭔가 힘 다 빠져 있고요, 엉뚱한 짓만 해요. 엉뚱한 것만 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맨날 맞냐 틀리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우리는 전부 지금 18차 전도 캠프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이런 데 관심 갖는데 다른 거예요. 복음이 있는 교회가 복음 없는 교회.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같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받으신다.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예배는 승리한다. 그리스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령은 뭐냐면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믿고 성령의 인도받는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한 순서 다 성령의 인도받아라.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스불이 꺼지고 왔던가, 내가 이거 켜고 왔나, 잘 생각이 안 나네, 그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은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라고요. 예. 비가 오는데 비 집에 새냐 안 새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집 다 새도 괜찮아요. 우리 작년에 여기 비 다 샜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예. 물론 다 뒤집어 쓰고 그건 했지만 그래도 그거 씻으면 되는 거지 신기하죠. 우리 교회 앞마당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 물이 안 들어와 이게. 이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밑으로 물이 내려가게 탁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물 안 들어와요.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예배 드리는 데만 집중해라. 그럼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한다든지 그냥 의미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아까도 말한 대로 엄마가 가자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예배 드리고,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림.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이 막 예배에 있어야 돼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죠. 진정은 뭐냐면 진리를 말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 그래야 올바른 예배. 예배,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고 예배 드리고 또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 나오니까 다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남는 거예요. 요게 진짜 올바른 예배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죠. 예배 다 드리고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가야 돼. 기도도 그 이름으로 해야 기도가 성립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 빠져. 아이고 나는요 하나님 착한 일 많이 하다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 그럼 하나님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예. 하나님 저는 좋은 일 많이 하다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냐? 없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빠진 기독교는 종교화된 기독교고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는요 복음 빠지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하고 복음 없는 교회 차이가 있어요. 크고 작고가 문제 아니에요. 복음 있는 교회는요 뭔가 살아있다니까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배를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물을 드리려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형제하고 화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한테 찾아가서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됩니다. 분노와 예배. 그래서 아침에 싸웠더라도 오늘 그 마음이 전부 풀어지시고 이따 집에 가서는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울 때 있었어요. 야, 마귀는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속 뒤집어 놓는. 물론 마귀가 그랬죠. 근데 희한하게 그래도 그런 날도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그래 막 그러나 어떤 날 더 은혜가 돼. 이상하게. 그럼 뭐 집에 가면 자기도 잘못한 거 알고 나도 잘못한 거 알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마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은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남을 다 용서하라. 그 용서해주고 와서 화해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예배드리고 안색 변해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그만큼 화목과 화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화해하라고 하시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도 문제 삼지 마세요. 다 용서해주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힘을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고치고 올바른 삶을 살지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면 그 사람 힘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죄와 허물, 실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나도 죄인이니까 다 용서해주고 예배드려야 돼요. 절대 여러분 평생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재판관 아닙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덮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남의 죄 들추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할 일 아니에요. 들추면 들쳐놓고 여러분 저주받는다니까요. 함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실수했잖아요. 술 많이, 포도주 많이 먹고 바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술 취해서 있는데 함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떠들어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했죠. 맞지요. 근데 함은 맞는 말하고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서는 맞는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맞는 말하고 저주받는 데니까요. 특히 아버지, 어머니, 목회자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 그 당시에는 아버지 제사장권이 있어요. 노아가 축복을 해버리니까 그냥 축복받고 노아가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가 실수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아버지의 수치와 실수를 안 보려고 거꾸로 들어가요. 안 보려고. 여러분, 복음이 뭔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고 창세기 9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옷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실수 잘못한 걸 덮어줘요. 그거 뭐 큰 일 한 겁니까? 자그마한 일 했는데 허물을 덮어줬는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는데 하나님 뭐라고, 노아 뭐라고? 셈의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로다. 야벳은 창대할지어다.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준 셈을 축복하시는데 이 영적 축복 주시는 거예요. 찬양할지어다, 이거 영적 축복이에요. 그리고 창대하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받는.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고 특히 윗사람의 잘못, 실수, 죄 덮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에다 큰 실수하는 저주받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런 부모 만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로 서려고 몸부림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만남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발판으로 삼고 축복으로 살면 여러분이 오히려 축복을 받지, 그런 부모님 만나서 더 잘못됩니까? 잘났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다 덮어줘라. 여러분 들추는 사람 되지 말고 덮어줘. 자, 결론입니다. 근대 산업개발 이후 세계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라고 합니다. 물론 아까 일부 예배도 말씀 제가 드렸는데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해요.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본받으면 되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그 당시 경제 규모를 생각해서 지금하고 비교해 본다면요, 그의 재산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 재산의 13배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이 시대 당대 최고의 이 부자로 평가되는 거예요.
최고의 돈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 기자가 록펠러한테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록펠러가 간단히 말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교육의 결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결과로 자기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신앙교육을 했는데 10가지 삶의 지침을 주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록펠러 어머니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10가지 지침을 줬는데 그 중에 2개가 예배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주일날은 반드시 본교회에서 예배드려라. 이야, 난 본교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깨달았어요. 본교회에서 예배드려라.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또 하나는 예배 시간 20분 내지 40분 전에 미리 가서 준비하고 항상 될 수 있는 대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라.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지침 10가지 중에서 2가지가 예배에 관한 것일 만큼 그의 어머니는, 록펠러 어머니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어머니가 자녀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돈 얘기 안 했어요. 예배 성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녀한테 제일 강조한 게 2가지인데 예배와 11조예요. 그 2가지만 되면 너는 인생 성공하고 신앙 성공한다. 이게 록펠러를 세계적인 부호로 만든 원인이었다. 예배와 11조, 특별히 예배. 한 예를 더 들면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1988년에 카네기홀 선정 세계 3대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서혜경이라는 분이에요. 서혜경 교수예요. 1988년에 카네기홀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3명을 선정하는데 그 중에 서혜경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칩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 수천만 될까요? 그 중에 3등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서혜경이가 미국의 줄리어드 스쿨 음악대학원에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서혜경이한테 뭐를 말하냐면 너는 유학생활하는 동안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서 이 예배를 강조를 했는데 그 서혜경 엄마는 무슨 생각이냐면 내 딸이 예배만 성공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부모의 믿음이에요. 이런 부모는요,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서혜경은 지금 아마 은퇴했겠죠. 경희대 음대 교수였었는데요. 유학하고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서혜경 씨는 유학 생활 중에 단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지켰는데 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세계 3대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이 집안은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지 난 이런 집안 처음 봤어요. 이 서혜경 씨가 2 남동생이 있는데 그 가족도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그럼 주일날 교회에서 남동생 2 가족하고 자기 가족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오면 그 집에서 또 예배를 드렸다. 이야, 이런 집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그냥 예배만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여러 번 예배 드리잖아요. 3부까지 드리는 분들은. 근데 집에 가면 또 예배를 드린대. 난 이런 집은 본 적이 없어. 우리 집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실컷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예배 드리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그만큼 예배 생을 걸고 예배가 다다.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세상 말로 말하면 철학이 있는 거예요. 소신이 있는 거고. 언약이 우리말로 말하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언약. 예배가 다다. 내 자녀가 우리 가문이 사는 길. 우리는 예배의 생을 거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예외 없이 인생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대충 생각하거나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절대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사업하거나 세상 방식으로 직장 생활하거나 세상 방식으로 학업하거나 세상 방식으로 인생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사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축복 틀림없이 받는데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예배 이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라. 헌금 준비해라. 전도한 사람 잘 챙겨라. 이게 예배 전에 준비할 거예요. 세 가지. 기도로 준비해라. 헌금 준비 확실하게 해라.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 잘 챙겨라. 두 번째, 예배 중에 해야 될 거. 중심으로 찬양해라. 그냥 입만 그냥 대충 벌리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중심의 기도를 드려라. 말씀 듣는데 생을 걸고 은혜 받으라. 그러면 틀림없이 오력이 회복된다. 그리고 틀림없이 제자가 된다. 예배 중에 해야 될 일. 그러면 세 번째, 예배 끝나고 해야 될 거. 반드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라. 특별히 내 마음에 딱 다가온 그 메시지.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성취된다. 그리고 증거된 메시지를 한두 주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듣고 또 들어라. 하루에 한 번씩.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예배 이전에 될 거, 예배 중에 해야 될 거, 예배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거. 요래야 예배 성공해. 그리고 메시지에, 말씀에, 강단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예배 성공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예배 성공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예배 성공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님이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이 또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셋내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세요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주 찬란한 성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많이 있어도 다 주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은혜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가 늘 촉촉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경쟁 승리할 수 있도록 사업과 직장과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에 응답받게 하시고 물질로도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할 만큼 물질의 증거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내가 해야 할 거 찾아가지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좋은 구절이에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정시기도 때마다 금년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니까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 기도하시고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 자료를 전달하든지 직접 복음을 전해보든지 한번 언약으로 잡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18차 캠프는 망대 타락방을 세우고 모든 가정 식구들 다 예배 출석하는 캠프예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랩넌트 신방 상담, 오늘은 이은희 청년 되겠습니다. 18차 캠프 조장 모임, 이 예배 끝난 다음에 2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바로 모여주세요. 그래야 이 조장님들이 어떻게 이제 캠프를 인도하는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대청부 모임 계속 모여지고 있습니다. 1시 반 소예배실. 러시아 랩넌트 신학교 지금 전도 캠프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8월 20일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의 핵심 메시지를 어제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시청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혼자 집에서 듣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일단 집중이 되고 은혜가 달라요. 아, 금토일 시대, 토요일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 특히 랩넌트들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고 포럼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굉장히 축복됩니다. 예. 오전 9시까지 나오시면 제일 좋고, 난 목사님 이 시간까지 못 일어나요. 10시 30분까지 오시면 핵심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제26차 세계 랩넌트 대회가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확인하시고 인도받으시라고 그 일정을 써놨습니다. 8월 2일, 1일부터 시작하는데 오후 원래는 5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고 늦어도 7시까지 오셔서 같이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메인은 대구 하나교회가 되겠습니다. 2일 날은 하루 종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그래서 2일 날은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정을 잘 보셔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3일 날 목요일 날은 오전에만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금요일 날은 그 대구에서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랩넌트 나잇. 그래서 요거는 시청이 안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랩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중고대청 랩넌트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가을학기 랩넌트 장학금을 다음 주일날까지만 받습니다. 그리고 8월 첫째 주일날 장학금 지급합니다. 세계 랩넌트 이번 주부터 이제 리더 수련회부터 시작하는데 대구 하나교에서 우리 박준홍 준목님이 참석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고 올 수 있도록, 또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9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얼른 질고 많으나 나 편히
다니시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저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도 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의 내 손과 혀가 불떠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히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배의 중요성 오늘 가슴에 새기고 예배 뿌리 내리고 예배 체질화되어 평생 신앙 성공하고 인생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